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를 주려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입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흔하디 흔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이 목자들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든 기다리지 않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뭘 잘하고, 야곱이 뭘 잘하고, 아브라함이 뭘 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죠. 그처럼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뀌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 왜, 아, 가정이 불우했던 사람들이 삶이 어렵습니까? 이미 그 가정을 벗어났는데도 삶이 어렵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육신의 가정과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일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목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천사들이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복음은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살을 여전히 내려주시고 여전히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넓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당장 잡아 죽여야. 그건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당장 저 사람 죽어야 되고 악인이 멸망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그게 누가복음 10장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라. 당연히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악인이 멸망하는 걸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우리가 은혜로 돌이켰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지만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천에 쌓여 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백악관도 그리고 또 청와대도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없지만 아무튼 간에 청와대도 어떤 왕궁도 예수님을 담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짓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왜 지었어요, 그러면? 계실만 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있어 주는 것이죠. 그럼 우주를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지구를 발판으로 삼으셔도 그게 하나님에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죠? 여관 방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 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 여기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병원. 적어도 집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저는 들어도 못 봤는데. 근데 예수님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도 이때 정말 못 살 때고 굶어 죽는 사람 많고 그럴 때도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죽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말 밥통이죠. 거기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거기 누우셨죠. 거기 태어나서 거기 누우셨습니다. 그게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표적을 얘기합니까? 거절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거절당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하고요. 종교인들이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요. 예수님은 계속 거절당하시다 어디까지 거절당하십니까? 십자가까지 거절당하셔서 죽으십니다. 또 더 중요하게 어디서 거절당하십니까?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도 거절당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까지 거절당하고 아버지에게까지 거절당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아, 얼마나 비천한가, 저분이. 낮아지신 겁니다. 스스로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표적입니까? 성취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복음이지만 택함을 받은 믿는 자에게는 성취의 표적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인에게는 거절의 표적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자기가 만든 존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만드는, 말구유에 태어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믿는 자에게 평화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택함 받은 자에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모두가 놀라는데요. 모두가 놀랍니다. 19절에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인자는 머리를 놓을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노숙하신 거죠.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오늘 어떻습니까? 여관방도 없어서 구유에서 누우신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도 여기 영원히 집 짓고 살 것 아니니 집착할 것 없다. 그게 첫 번째 느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노숙하시고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눕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또 그분의 높아지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 영광을 나누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연말에 회식 자리가 됐습니다. 저희도 뭐 좀 이따가 좀 며칠 뒤에 식사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딱 오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오는 경우에 어디부터 앉아야 되겠어요?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회장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왜?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더 높은 사람 왔어요. 그럼 어때요? 비켜줘야 돼. 그러면 뭐냐? 부끄럽다는 거. 그런데 너가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오라고 한다는 거야.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꼴 당하지 말고 말석에 가서. 그게 뭐야? 낮아지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시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노숙으로 하나님 나라에 눕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에 눕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은 데로 가야 되는.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24시 예배만 드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여가지고 예배만 계속 드려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그걸 매주 매주 하는 건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삼일체 하나님 행복하게 지내시지. 왜 오셨어요? 낮아지려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대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시는 애, 왕이 아닌 목자에게 나타나셨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목자에게 나타나셨고, 왕좌가 아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눕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복음이고요. 이 19절과 20절입니다, 이제. 마리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 그냥 놀라고 말았는데, 마리아만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노숙으로 예수님이 구유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 그거를 뭐 카톨릭에서 이렇게 신성화시키고 마리아는 죄가 없고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뭐 무염시태했고 뭐 이런 마리아 찬송가 마리아 창가불로 이런 게 문제지.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곰곰이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맨날 가는 그 집, 맨날 보는 그 얼굴, 맨날 보는 그 일터로, 맨날 보는 그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뭘 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곰곰이 가지고 있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한 채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평화를 주려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아, 당연히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여관방에도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노숙하시고 말 구유에 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눕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매 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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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흘러가고 찾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